아가서 2장 1절 한 절 보면요.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성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구나. 어제 우리가 아가서 1장 다 공부했습니다. 그 아가서 1장의 내용이 대충 뭐였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술람미랑 솔로몬은 같은 단어예요. 네, 여성형이고 남성형이고 그게 다른 거죠. 예수와 그리스도인 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신부가 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솔로몬의 이야기, 술람미의 이야기, 우리 교회의 이야기 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근데 이 역사 속에서의 교회의 모습과 또 묵시 속에 완료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지향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성도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여러 가지 모습들, 이런 것들이 연대기순, 시간순이 아닌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가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분명 입맞춤을 하고 프로스쿠네오, 샤하라고 했죠. 예배라는 단어도 쓰는데 그렇게 같이 연합이 되는 그 입맞춤을 한 이후에도 신랑이 사라졌다가 갑자기 또 나타나기도 했다가 혼인잔치를 올렸는데 그 다음에 또 신랑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묵시와 이 역사가 번갈아 가면서 막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아가서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우리 구속의 이야기로 풀지 못하면 절대 아가서는 풀리지가 않는 그런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여자들과 그 술람미가 이렇게 대척점에서 이제 존재하며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의 이 세상에서의 외모,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그의 어떤 됨됨이라든지 자격, 조건 이런 것들을 갖고 자꾸 이렇게 힐난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 그걸로 말미암아 술람미가 자꾸 힘들어해서 신랑이요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당신의 양들이 정오에 오정에 안식하는 곳이 어딥니까?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역사 속에서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 그런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라 그랬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일부러 예루살렘 여자들을 두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린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창세기 49장에 보면 단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창세기 49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찾는데 이렇게 오래 걸려요. 신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16절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에 뱀이요 첩경에 독살이로다. 말국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해서 나오는데 단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다는 이스라엘 지파 같은 자로 뱀으로 투입이 된 자라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14만 4천 12지파를 12,000명씩 계수하는데 거기 단지파가 빠지죠.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므낫세 지파가 들어가요. 그러면 보세요. 12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빠지면 이거는 백성이 아닌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파가 하나가 지금 여기에 12지파 안에 들어갔는데 이 단지파가 뱀의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이게 단지파가 뱀이 돼버리면 나머지 11지파가 완전한 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무효가 돼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게 돼요. 마찬가지로 12사도 중에 유다가 하나가 빠지게 되죠. 뱀이란 말이죠. 들어오는데 이 뱀이 빠져버리면 11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불완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뱀은 왜 투입이 되냐면 나머지들을 미혹해서 니들은 아닌 거야. 그들이 이 뱀에게 다 넘어가죠. 그죠? 이 이야기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뱀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 뱀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 아님의 자리로 끌어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냥 덮어주는 방식으로 그를 백성으로 완성시켜내는 게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의 이야기도 여기에다가 이 단이 빠져버리면 이게 불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안 돼버리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전혀 자격이 없는 므낫세 지파를 갖다가 그냥 넣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얘들은 뭐예요? 은혜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얘 때문에 나머지 11지파도 은혜로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를 육적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저히 역할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원래 이 사람들이 개 취급도 안 하고 뱀으로 여겼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로마서 뒷부분에 가면 9장부터 시작해갖고 요 이스라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걸 민족적 이스라엘로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뭐 무화과꽃이 다시 피었다 그래갖고 이제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 이야기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풀어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가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여자들이 술람미에게 나타난 건 도대체 은혜가 뭔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묵시 속에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온의 여자들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예루살렘 여자들 요게 지금 뱀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유다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술람미가 도저히 자격 없는 얘네랑 비교해서 도저히 자격 없는 이 술람미가 이방인처럼 이 술람미는 이 예루살렘 여자와 여기에서 나의 어머니의 다른 아들들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여자들을 남성 명사로 또 쓰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잘 보면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보면 안단 말이죠. 왜 예루살렘 여자들을 남성으로 쓰지? 이게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전체를 지금 모형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은 보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지금 술람미를 괴롭히는 역할을 하다가 이 술람미를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아무 자격 없는 것 같은 이 술람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시킴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 술람미를 건진 그 은혜로 이들까지 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원가지 있다가 잘려나간 자들이 나중에 얘네들 이방인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처럼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중요한 건 어저께 그렇게 이 세상에서 성도는 도대체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근데 신랑이 왜 입맞춤 한번 하고 어디 간 거야? 이 상황에 수시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24시간 나는 구원의 확신이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이 사람은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면.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술람미가 그러한 것처럼 도대체 하나님이 지금 나와 관계를 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신 건 맞나?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렇게 접촉점을 형성할 때는 그때 갑자기 내 속에서 천국이 팡 터지는데 그 접촉점이 24시간 맺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기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떨어질 때는 금방 마귀 새끼 된다니까요. 내가. 그래갖고 그런 나를 자각하는데 입맞춤은 입이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러고 내가 무슨 성도인가라는 그런 탄식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술람미가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딨냐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냐면 양떼의 발자취를 쫓아가봐. 그들이 다 너같이 갔다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와 나의 집은 그리고 너와 나의 침상은 백향목
잣나무 이야기하죠. 이게 성전 짓는 재료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그게 우리 집이라 그래요. 너와 나는 이미 하나로 연합하여 집,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누구도 파괴할 수 없고 멸해버릴 수 없다라고 1장을 마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2장에서 1절에서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러죠. 이게 지금 술람미가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한 그 이야기, 내러티브 가운데 갑자기 술람미가 맞네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하네요. 이게 굉장히 나는 굉장히 이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샤론이라는 건 광야예요. 광야. 광야의 수선화, 골짜기의 백합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서든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였어요. 무조건 성경을,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을 보다 보면 무조건 좋은 걸로 해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가서 주석서가 많지도 않아요. 주석사라고 나와 있는 거 몇 개 찾아보면요. 전부 우리는 술람미를 본받자로 결론을 내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솔로몬의 노래라니까요. 솔로몬이 술람미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그리고 있는 거지, 술람미가 솔로몬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기다렸는가 여기에는 초점이 없어요. 지금 술람미가 자아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솔로몬이 금방 너와 나는 지금 연합이 되어서 성전 안에서 함께 동거하고 있어. 그거는 영원할 거야.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줬더니 술람미가 금방 자인식을 어떻게 자각을 하냐면 나는 그런 자격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왜 날 사랑하실까요? 왜 날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말이잖아요, 그거. 왜 날 사랑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을 보면요. 먼저 부모가, 엄마는 거의 힘이 없어요. 아버지가 신랑을 선택해요. 그리고 반드시 그 신랑에게 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돈을 지불하고 널 샀기 때문에 너는 내 물건이다 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때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래서 물건 취급을 했어요. 가구 취급을 해서 가구. 필요 없으면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신부를 선택하면 아버지 집에서 먼저 종이 갑니다. 리브가를 데려올 때 엘리에셀이 먼저 가죠. 네? 종이 가요. 신부를 데리러 종이 가는데 종이 가서 신랑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신랑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인품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게 돼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봤는데 아니면. 이 종이 가서 설명을 해주면, 그리고 이 종이 가서 신랑이 준 빙패물을 갖다 줘요. 이걸 우리는 함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갖다 주는 선물들이에요. 신부가 요걸 입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걸 걸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보셨지만, 신부의 친구들과 신부가 밤에, 유대인들은 밤에 결혼을 하거든요. 밤에 그 희미한 등불을 들고 기다려요. 근데 신랑이 찾아가서 금방 신부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네, 자기가 준 걸 입고 있는 그 사람이 내 신부예요. 그러니까 금방 찾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종은 뭐겠어요? 지금 오늘날로 와보자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 신랑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시죠. 말씀으로. 그 성령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빙패물을 갖고 오셨어요. 뭘 갖고 오셨어요? 뭘 입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마포, 흰 옷.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한번 가보세요.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옳은 행실이래요. 근데 그 옳은 행실을 우리가 보통 착한 일, 착한 삶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옳은 행실이 뭐냐면 디카이오순의 하기오스 두 단어거든요. 뭐냐면 의, 거룩이에요. 의와 거룩함이란 뜻이지 착한 행실이 아니에요. 개역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리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요. 디카이오스면은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의예요. 의, 로마서에 나오는 그 의. 그리고 하기오스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신랑이 먼저 준 빙패물이에요. 그렇죠? 그럼 고린도전서로 가보세요. 1장 30절. 자, 디카이오스네 하기오스 똑같이 또 나와요. 근데 누가 의이고 거룩하며? 예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은 예수의 은혜라는 옷이에요. 그 옷이 어떻게 우리에게 입혀지냐면 계시록 7장으로 가보세요. 14절. 자, 읽을게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리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꼭 붙들고 나는 다른 거 없어요. 이 은혜 놓치면 난 죽어요. 라고 기다리는 사람을 옳은 행실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 그래요. 그가 신부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꼴 같지도 않고 별로 착한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기독교의 성화를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의 성화를 다른 종교들이 그대로 추구하는 보다 나은 사람 되기, 보다 나은 도덕적 윤리적 삶을 많이 내놓는 것, 이렇게 성화를 이해하시면 여러분은 굳이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다른 종교인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 의지하여 더 잘 살거든요. 그럼 예수가 다른 게 뭐예요? 성화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성경에 나옵니까? 마찬가지로 성화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성화라는 건 뭐냐면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비워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걸 성화라 그래요.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가 성화의 극치이며 절정인 거예요. 근데 자꾸 뭐 성화하자 뭐 하자, 서머나교회는 은혜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굉장히 게을러지고 지 맘대로 살더라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건 진짜 말없이 이 은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없이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애쓰고 가정에서 잘 살아내려고 힘쓰는 우리 교회인들을 모독하는 이야기예요. 지가 그렇게 못 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새벽부터 나와서 우리 주방팀들 일하는 거 보셨어요? 매주 나와서 금요일 저녁, 토요일 새벽 애까지 데려나와서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 자기 의 쌓으려고 나오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그 복음이 너무 감사하니까 뭔가 보탬이 되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고요? 천만의 말씀. 누가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히려 그 사람을 더 확 뒤집어 엎어놓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 1절 한번 보세요.
지금 롯이 잡혀가는 이야기거든요.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 왕, 시나는 어디죠?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이죠. 바벨론의 전신이에요. 그래서 시날 왕이에요. 바벨론, 엘라살 왕과 아리옥과 엘람 왕,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그 사해지역 최고 강국이었어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 이 고임이라는 곳은 아수르의 전신이에요. 자, 여기 어떤 나라가 나오고 있어요? 세계 최강국에 의해서 선택받은 바벨론과 아수르가 나오죠. 이 나라들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그죠?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그들이 와서 누굴 잡아가요? 롯을 잡아가요. 근데 베드로후서에 가면 롯이 뭐라 그래요? 내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 근데 아주 꼴같지 않은 우리같이 그냥 이 세상에서 별로 그냥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그런 사람이에요. 롯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백성을 잡아가요. 와서. 그랬더니 거기에 그 백성을 살게 한 어떤 존재가 출격을 하죠.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출격을 하는데 몇 명 되는 거예요? 318명. 사해 지역 5개국 연합군이 조카를 잡아갔는데 집에서 키우던 318명 가신들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 돼요, 안 돼요? 자, 요런 전쟁이 또 어디 있었어요? 사사기 7장에 있었죠. 기드온과 300용사. 하나님이 일부러 300으로 다 끌어내리죠. 왜 끌어내려요? 이 전쟁, 네 전쟁 아니야.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아브람, 롯을 살려낸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근데 그가 300명 데리고 쫓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다윗의 이야기로 가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대를 물맷돌 5개 갖고 가요. 이게 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 에피소드 안에는 전부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여호와의 전쟁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늘 이렇게 져요? 왜? 포로로 잡혀가고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전쟁이 되는 거예요. 자, 318명 데리고 가서 완전히 그냥 대파하고 롯을 구해오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온 그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얻은 유익이 뭘까요? 뭘 얻었어요? 가서 전리품 많이 걷어왔지만 원래 가야 할 자리에 다 돌려줬죠. 소돔과 고모라 왕에게도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기가 썼던 경비제하고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고 끝이에요. 성도의 이 땅에서의 전쟁은 여러분의 이 세상에서의 육적 외모나 아니면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가치를 높여주는 데 요만큼도 기여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 많이 변했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네. 이거는 그냥 인품으로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는 해요. 여호와의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르시는 전쟁에 의해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살렘 왕이라는 건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평강의 왕이에요. 살렘이라는 단어가 평강이에요. 평강, 샬롬. 살렘 왕 멜기세덱. 나중에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9장 여기 가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히브리서 할 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분이 예수다 그래요. 멜기세덱이 예수래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평강의 왕이에요. 살렘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도록 고생하고 전쟁하고 온 그 아브라함에게 뭘 줍니까? 떡과 포도주 줘요. 여러분이 조금 이따 먹을 거.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살렘 왕이 최종적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게 뭐예요? 떡과 포도주, 예수의 살과 피예요. 그게 조금 있다가 이 아가서에 나와요. 그래놓고 15장 1절 보세요. 그 떡과 포도주를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 떡과 포도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상으로 받은 그거 유일한 거 예수. 그거 받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인 거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보세요. 한 김에 12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 이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싸우는 건 여러분의 이 육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육적인 어떤 재물이나 뭐 이따위 것들 그걸 갖고 싸우는 거 이런 뜻이 아니라 혈과 육에 관한 게 아니다라는 건 이 몸뚱아리를 어떻게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전쟁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쭉 나오는 그게 바로 마귀의 위계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근데 그 영적 전쟁을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면 여기다 손가락 끼워 놓으시고 골로새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지금 율법을 다 없애버리고 이 율법으로 사람들은 도덕, 윤리 이런 걸로 자기들의 가치와 자존심을 챙기려고 하죠. 그게 예루살렘 여자들이에요. 인본주의잖아요. 근데 그걸 다 도말하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대요.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 이게 율법이죠.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게 하지 말라.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다. 여기서 정사와 권세가 조금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본 그 12절에서 본 그 마귀의 세력이죠. 그죠? 그게 정사와 권세예요. 악한 천사들. 그걸 어떻게 했다 그래요? 십자가로 벗어버려. 이게 disarmed예요. 무장 해제.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존재의 가치와 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된 아담들, 죄인들, 그들의 무장을 해제시키는 게 그게 마귀성이거든요. 우상성이라고 해요. 그걸 해제시키는 게 영적 전쟁의 실체이고 그걸 누가 이기냐면 십자가가 이긴단 말이에요. 다시 에베소서 6장으로 와서 13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1번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 2번 의예요. 3번 평안의 복음 4번 믿음의 방패 5번 구원의 투구 6번 성령의 검 말씀. 다 뭐예요? 한마디로 줄여보세요. 십자가 복음 예수.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전신갑주를 입는 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예수를 입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그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점점 쇠하고 예수의 은혜가 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보세요. 최후의 승리의 순간인데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제 나중이에요.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마귀성이 다 멸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라를 누구께 바쳐요? 아버지. 그 나라가 누구? 우리 배웠잖아요. 이제 로마서에서 뭐 너무 많이 제가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누구예요? 성전.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 우리. 나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최종 승리예요. 내가 나에게 바쳐져 있는 게 역사고, 이 나가 네 안에 있는 마귀성, 정사와 권세가 십자가 복음에 의해 찢어지고 무장 해제당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그게 나라를 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뭐 나중에 열심히 일했다가 나중에 이거 아버지 거니까 그냥 아버지 일단 줘야 되겠다. 그리고 실업자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예수님도 그 아버지께 드려지는 자가 돼요.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말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멸망받을 원수, 사망, 그 죄죠. 마귀성. 이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뭐예요? 예수가 머리가 되어 교회의 머리가 되어 교회와 연합되기 때문에 그때 예수에 의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술람미가 이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318명, 기드온의 300, 다윗의 물맷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승리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가장 약해진 곳이에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매달아놨는데 못 내려왔다니까요. 그리고 죽었어요. 예수가 가장 약해진 곳에서 가장 큰 힘이 발휘돼요. 그게 교회의 탄생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쇠해가는 거예요. 쇠해간다는 게 점점 개차반으로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진짜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자리로 계속 숨어지는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절대 교만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가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2절, 1절은 했으니까요. 2절 보세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고요. 지금 술람미가 나는 그렇게 이렇게요. 나는 흔하디 흔한 그런 존재입니다. 신랑이요. 나를 왜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 너는 백합화 맞다. 그러나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네가 특별해서 내가 구한 거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넌 백합화 맞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뭐라는 거야? 예루살렘 여자들은 가시나무. 가시나무는 성경에서 항상 저주죠. 저주에서 건져진 가시. 저 백합화라는 뜻이에요. 3절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보세요. 6절로 가보세요. 5절로 가보세요.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지금 사과나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바로 밑에서는 그 사과가 나를 병든 나를 살릴 수 있는 거다라 그러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건포도는 소성제였어요. 소성제.
요즘도 여러분 왜 가수들이 뭐 피곤하다 뭐 이러면 포도당 주사 맞고 오죠. 소송제. 포도는 소송제고 사과는 모글축이라 그러죠. 지금 갈증을 해소하라 그러죠. 생수죠. 자, 떡과 생수로 이 병에서 나를 살려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당신이 사과나무다. 술람미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신, 솔로몬 당신은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과나무가 무엇을 지금 모형하고 있어요? 생명나무. 너무하신다. 와, 딴 데다가 하나 넣고 무조건 예수에서 아무리 내가 예수 하면 90%다 맞는다 그랬다고 뭐 물어보면 다 예수래. 네? 가끔 딴 데다 또 좀 해봐요. 생명나무죠, 그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생명나무, 예수, 당신이 바로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술람미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지금 이렇게 밀고 가는 지향성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완료 지점에서 다 완료될 걸 술람미가 고백은 해요. 고백을 하는데 역사 속에 들어오면 또 넘어지고 신랑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말씀과 적촉점이 생기면은 또다시 그런 고백을 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사과나무 맞습니다. 내가 그 그늘에서 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얘들아 내가 병들었다. 그 병들었다는 말이 미완료 동사예요. 그리고 분사예요. 분사. 그러니까 나는 계속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은 자란 뜻이에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도와 사과밖에 없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유일한 상이 떡과 포도주밖에 없어요. 이걸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은 나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상이라는 거, 가치라는 거, 귀중한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를 배우고 가는 게 기독교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천국 가면 주구장창 할 착한 일을 몇 개 더 하고 덜 하고 오는 게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타종교인들이 더 잘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감동도 없고,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착하기만 한 인간들은 같이 사귀기가 재수 없어서 같이 사귀기가 불편하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도 그런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너무너무 착한데 같이 밥을 먹기가 싫어. 또 속으로 지 얘기하고 있네. 아니 저는 안 착하고 그분은 착하고 재수없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웃을 줄 몰랐어요. 동의한다는 거죠? 알았어요. 모레 갑니다. 자, 4절 보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여기서 잔치집이라는 요 단어가 얀바이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대통령, 왕의 왕이 베푼 그런 가장 큰 잔치. 그 잔치집에 그 신랑이 나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사랑이, 그 신랑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다. 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뭐라 그러죠?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 니시라고 그러죠? 누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신 분이 계세요. 여기 깃발이죠? 승리의 깃발이에요. 이 깃발은 뭐냐면 여호와가 싸워서 이긴 전쟁의 승리를 곧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 깃발로 누구를 덮다라고 할 때 그걸 구원이라 그래요. 그걸 제가 그 옷자락이라는 그 단어를 설명할 때 그 옷자락이 독수리 날개에서 날개랑 똑같은 단어를 했죠.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룻 같은 사람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와 결혼해주세요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덮어서 꺼냈다 그러죠. 그 날개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자락으로 덮는 게 구원이고 그게 신랑 신부가 연합되는 거고 이건 히브리 사람들이 그냥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도 그 덮어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너같이 이렇게 홍수 끝난 지 물 마르기 전에 술 먹고 빨개 벗고 누워있는 너 같은 놈과 어떻게 결혼하겠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리는 거, 그냥 결혼해버리는 거.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를 보고 계단에 장막 갖고 시커먼 그런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네 외모 안 봐. 나는 네가 입고 있는 내 아들 옷 본다. 그리고 지금 술람미를 솔로몬이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를 기로 덮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바로 기로 그렇게 나를 덮는 거다라고 술람미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기호 이거를 갖다가 뭐 시편이나 여러 가지 선지서에서 하나님 여호와라고도 하고 메시아라고도 하고 하죠. 그 기로 덮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하는 게 6절이란 말이에요. 5절.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나는 떡이니 나를 먹어라. 내가 생수니 나를 마셔라.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병은 술람미가 갖고 있는 그 병은 예수라는 포도, 떡과 사과, 물로밖에 낫게 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6절.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덮은 거예요. 왼손으로 베개를 해주고요. 오른손으로 나를 덮으려면 포개진 거예요.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로 덮은 거예요. 예수가 여러분을 그렇게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현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무언가 만들어서 내 옷을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가 이렇게 도대체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한다니까요. 조금 있으면요. 그 솔로몬이 뭐라 그러냐면 나 여기 있어. 왜 자꾸 찾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여기 있어. 그러니까 아가서를 읽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이 역사 속 신앙생활에 그 모양새가, 형국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어요. 7절 보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무슨 말일까? 여기서 예루살렘 여자들아가 남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을 내 사랑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써요. 힘적 사랑이에요. 그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노루와 사슴으로 이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논란의 요지가 많은 그런 어휘인데 저한테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제가 이거를 찾다가 70인력 성경을 보니까 70인력 성경이 헬라어로 이걸 어떻게 번역해놨냐면 여기서 노루라는 단어가 최비인데 이게 최바우토라고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노루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람들이 뭘로 쓰냐면 군대, 천군 있죠. 하늘의 군대. 어마어마한 숫자의 막강한 군대. 이게 최바요. 노루예요. 그리고 사슴, 아얄라라는 이 단어를
70인역이 AR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힘과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요거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70인역이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게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의미는 이거였다를 찾으려면 70인역을 보면 돼요. 근데 70인역에서 노루와 사슴을 평야의 강력한 힘과 군대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루와 사슴은 그냥 읽으면, 개역성경을 그냥 읽으면 노루와 사슴으로 부탁을 하는 게 뭐냐? 이게 신랑이 나를 깃발로 덮고 나를 이렇게 포개고 안고 있다는 걸 자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맞구나. 내가 하늘 군대 맞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고 덮고 있는데 내가 왜 너희들의 그런 힐난이나 너희들의 그런 나에 대한 폄하나 이런 거에 흔들려야 돼? 아니야, 나는 굳게 설 거야. 이게 노루와 사슴으로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야, 내 신랑과 내 사랑 사이에 껴들지 마! 그러는 거야.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아라. 왜냐면 내 신랑이 지금 나를 폭에 안고 나만 사랑해요. 나만 보호하고 있어. 나만 봐. 그런데 예루살렘 여자들이 자꾸 그걸 깨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내 신랑이 잔치집에 나를 끌어들여서 나를 덮고 있는 거, 나를 최고로 사랑하는 나는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깨울 수 없어. 이야기. 그게 노루와 사슴으로 부탁한다. 8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내님, 솔로몬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산을 달리고 작은 산들을 넘어오세요. 이게 다 복수예요. 여태까지의 문맥을 갖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술람미에게 있어서 이 신랑과 사랑하는 그 과정에 너무 많은 장벽들이 있죠. 장애물들. 그런데 내 신랑은 이사야서의 내용이 여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 신랑은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넘어서 나에게 달려오는 분이에요. 평지처럼 달려오는 내님. 그 신랑이 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흔들어도 나는 괜찮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랑 봐라. 내 신랑이 달려온다는 거예요. 9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또 나오죠. 내 신랑, 내 왕은 여기서 어린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는 젊은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이런 뜻. 젊은.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사슴인데 어떤 사슴이냐면 젊은 사슴이에요. 이 사람 그 어떤 것도 이 천군을 이길 수 없어요. 그렇게 이 강력한 힘을 갖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오는 그 신랑에 의해 덮이는 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거 알고 가는 게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보세요. 술람미는 솔로몬이 어디로 떠난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노루와 강력한 사슴으로 강력한 힘과 권능으로 내 안에 창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분사해요. 계속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으로 너를 지키고 있었던 건데 우리가 자꾸 그 여우들, 그 예루살렘 여자들의 그 말에 혹해갖고 그래 너 같은 게 무슨 예수 믿는 자냐. 야 예수 믿는 인간이 아직 담배도 못 끊었어? 못 끊어서 온다. 왜? 그럼 돼요. 교회는 담배 끊고 가야 돼. 못 끊어서 오는 거지. 그럼 꼭 또 목사가 담배 피는 걸 조장하는 거고 그 말은 꼭 담배 피는 놈들이 하더라고. 괜히 찔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몇 가지 착한 일을 더 하고 덜 하고 이거 아니에요. 나는 내 신랑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냥 계달의 장막인데 내 신랑이 나 사랑해주니까 내가 하늘 왕의 왕비로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거다. 그거 배우는 거예요. 10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여러분 남편한테도 못 들어본 얘기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진짜 신랑인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래서 이게 연애 편지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가자. 지금 이렇게 그 여우들의 그 혀 그리고 그 여우들의 신랑 이런 것들로 얼마나 힘드니 여기는 너희가 벗어나야 할 곳이거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가자. 그날이 와요. 그 신랑이 여러분 데리러 지금 백마를 타고 철장 들고 오신다니까요. 조금 참으시면 돼요. 견디시면 돼요. 이게 이제 종말의 때가 또 묵시의 현실이 이제 팍 펼쳐지는데 11절 보세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우리의 인생이죠 이게 지금. 그죠? 겨울, 비 이렇게 다 지나갔대요. 지나가요. 그날이 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추워도 괜찮아요. 좀 비 맞아도 괜찮아요. 겨울에 겨울비 맞으면 참 불쌍하죠. 힘들고 그 우리 모습을요. 근데 겨울비 다 그쳤대요. 그리고 봄이 왔어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반구는 비둘기죠. 비둘기는 항상 평화를 전달하는 새라 그랬어요. 야 이제 평화가 왔다. 봄이 왔다. 겨울이 끝났어. 비가 그쳤어. 우리 땅에 우리가 들어왔잖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땅. 하나님이 날 보고 우리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서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 봄이 온 거예요.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바위 틈 낭떠러지는 산비둘기들의 독수리들을 피하는 산비둘기들의 피난처예요. 왜 이런 단어가 갑자기 나오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피난처에 안전하게 숨어있는 내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말은 또 대적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피난처는 누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꽁꽁 감싸고 있는 그 비둘기는 그 어떤 대적도 공격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한다. 만지지도 못한다. 그 말은 절대 여러분을 그 마귀가 정확한 삶 속에 놔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나를 만지지도 못한다는데 왜 내가 마귀 새끼처럼 이렇게 살지? 그대로 안 놔둔다는 뜻이에요. 그게 만지지도 못한다는 뜻이에요. 15절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에스겔서 13장 4절 보세요. 그 여우가 뭔지.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2장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에스겔서 13장 4절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이게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이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성경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여우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서 그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너희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아라. 그러죠.
그 여우를 잡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외모 갖고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자냐? 이런 놈들 잡아버리라는 얘기예요. 항상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가르쳤냐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침투에 들어와서 율법주의를 가르쳤어요. 복음, 좋아, 십자가, 믿자. 믿는데 절기도 지켜야 돼. 구제도 해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돼. 좋은 거예요. 그건 당연히 나와야 될 건데 그걸 부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은혜가 이렇게 희석되고 퇴색됐단 말이에요. 그 여우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가 누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예루살렘 여자들 때문에 그걸 여우라고 하는 거예요. 여우 잡아라. 걔네들은 너를 그렇게 평가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까 그 여우 잡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이게 은혜의 포도원이죠, 이거는. 이게 바로 술람미가 1장에서 오빠들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느라고 내 포도원은 지키지도 못했다는 그 포도원이에요. 근데 그 포도원을 예수님이 이 여자와 같이 지켜주고 있었던 거예요. 꽃 폈다 얘야, 꽃 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보세요. 백합화 가운데서 자기의 양떼를 먹이는 거지. 무슨 화려한 장미 뭐 이런 것들 가운데서 양 안 먹여요. 하나님이. 백합화는 뭐라 했어요? 가장 흔한 거 이스라엘에서 사론에 피는 거. 그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대요. 근데도 우리가 안전한 건 뭐냐면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기에 환경이나 외모로 절대로 우리의 신앙 평가할 수 없다 이거예요. 보세요. 아가서는 전부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거예요. 마지막 절 보세요. 2장.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여기서 날이 기울고는 바람이 불 때, 서늘할 때거든요. 이게 창세기에서 나왔었죠. 심판의 날. 그죠?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 돌아와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여, 노루처럼 사슴처럼 오세요.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베델 산에서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아요라. 이 베델 산이라는 요 단어가 베리트, 언약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베델 산이라는 산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솔로몬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산의 노루와 사슴, 하나님의 언약, 창세전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살기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그 술람미가 느꼈던 것처럼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언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아멘. 그걸 찬양하고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아멘. 요때 기뻐하셔야 돼요. 네. 우리 김혜희 원사님 아멘 소리를 너무 오랜만에 들었고 감동이 그냥 복받쳐 올라오네요. 이상하셔가지고. 아셨죠? 여러분이 술람배예요. 그런 술람이의 인생, 그 인생을 제가 노래로 절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노래 안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만 이 아가서에 있는 단어들을 몇 개 이렇게 써서 만들었어요. 네, 이걸로 할까요? 안 나오고.
술람미의 노래입니다. 길고 멀은 험한 길을 홀로 외로이 생길 작은 나무 가지 인생 그 누가 눈여길고 꿈꾸어도 노래 않고 깨어져도 소리 없는 눅눅한 바위처럼 외로운 한평생 산을 넘고 강 건너 오직 왜 길을 가는 하늘 언덕에 피어난 한송 인생 길고 멀은 험한 길을 홀로 외로이 생길 작은 나무 가지 인생 그 누가 눈여길고 산을 넘고 강 건너 어디 왜 길을 가는 하늘 언덕에 피어난 한송이 인생 길고 멀은 험한 길을 홀로 외로이 생긴 작은 나무 가지 인생
누가 눈여길고